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7절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안위보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깊은 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꼭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해결되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기본 내용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의 질병의 정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프루슨 성경입니다. 정말 그가 병들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하셔서 나에게 슬픔이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심 위에 근심을 덜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정말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의 생명은 한동안 실 끝에 매달려 있는 목숨과도 같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에게 파송될 때는 건강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을 먼 곳, 그 위험한 곳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함께하는 군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의 일에 매진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긴박한 복음의 현장 앞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쉼없이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젊을 때는 과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고 운동량이 부족하고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현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원리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프지 않아야 합니다. 몸살도 나지 않아야 하고 암으로 사망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의 위독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꾼들의 질병과 고난에 대해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섣불리 해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로 접근했다가는 거의 실수를 합니다. 거의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그 사고는 곧 죄를 짓는 것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병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의사나 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다,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지 않았나? 왜 죽을 지경까지 갔는가?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해서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치료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다른 동역자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을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치료가 되지 않으니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 것입니까? 선교의 최전선에서 가장 난감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난감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영적 생명이든 육의 생명이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셔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에게 근심을 덜게 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경험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을까 가히 짐작이 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본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나에게도 자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건장한 일꾼이 와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회복되지 못하고 그만 목숨을 잃어버렸다면 사도 바울에게 근심 위에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완전히 치유하심으로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복음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우선순위를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의 삶에 질서를 세우고 우선순위 가운데 삶을 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 결혼식, 입원, 우한 등의 일들은 예견할 수 없습니다.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복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나 공동체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해야 할 수 없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선교의 최전선에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불가항력의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경우는 더욱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을 덜어주셨다. 슬픔이 겹치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복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면 삶이나 부르심의 사명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두려움과 떨림과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모든 영역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